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작가가 있습니다. 또 유튜버이기도 하고, 그는 2017년에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신경 끄기의 기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만 된다. 또 열심히 살아야지만 된다. 막 이런 일의 성공 신화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좀 벗어나라, 자기의 일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그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민이 한국 사람이다. 정말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한국을 알면 얼마나 잘 알기에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은 한국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버리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는 얘기합니다.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하고 성장해서 세계적인 경제 국가가 되었다. 실제로 우리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경제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K-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가 우월한 민족이다. 과거에만 우리 민족의 문화가 월등했던 것이 아닙니다. 청자 만들고 백자 만들 그런 시대에만 우리의 민족이 문화가 우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는 우리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그런 우월한 민족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 군사력 국가가 됐습니다. 소총 하나 만들지 못하던 그런 민족이 이제는 방위 산업 수출 세계적으로 5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부유하게 됐지만, 잘 살게 됐지만, 이제는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까지 다 아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부터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마약 청정국가라고 했던 우리 민족인데, 얼마 전에 마약이 들어오고 마약이 수천 명분의 그 마약이 팔리고 있고 막 놀라서 막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마약해도 놀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 한국 민족이 약물 중독이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국민들이 고통 중에 큰 신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겉으로 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민족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심적으로 아파서 신음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자살률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민족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 있다고요. 그 병이 뭡니까? 화병이에요. 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그 태국에 갔었는데, 태국 사람들은 화병이 없어요. 그들은 행복 지수가 높아요.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에게만 이게 병리학적으로 있는 그런 병이 화병이라는 겁니다. 화병. 그래서 뭐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이거 화병입니다. 이렇게 진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민족에게만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뭐예요? 한이에요. 한. 이 한국 민족에게만 특별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아리랑 아리랑.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구입니까? 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만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유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육으로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육으로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 신음의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음과 외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음과 외침의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 왕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뭐 왕이 나 기도하러 갔다 올게 하고 혼자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기도를 가려면 어제부터 다 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동선을 짜고 경호를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전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의 기도는 명료하고 정말 예쁜 단어들과 그리고 그 정확하게 표현되는 그런 글들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시편이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멋지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 단어로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목자시요, 뭐 이렇게 그런 기도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다윗 왕이 기도하고 있는 그 앞에서 들려지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소리만 들립니다. 신음소리가 들리고 가끔 가다가 부르짖어서 외치는 소리, 뭔가 알 수 없지만 그 말을 구분하기 어려운 신음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큰 부르짐의 소리만이 들리는 겁니다. 본문에서 심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심정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입에서 나오는 신음이 이 심정입니다. 제가 그것을 심정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렇게 신음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언제 신음을 합니까? 아프면. 몸이 아프면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신음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신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입니다. 그러니 단발마 같은 이런 그 소리가 본문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런 탄식이 섞인 신음과 그리고 부르짖는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신음과 그리고 탄식이 그리고 부르짖는 외침이 마음속에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왜 이렇게 힘든지 말 좀 해봐. 라고 말을 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설명해봐. 그럼 차근차근 설명해봐. 그런데 차근차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조절해야지만 되는데 정신 차려 해도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속에 슬픔만 가득 차고 애통함만 가득 차고 그래서 언제 폭발해 볼지 모르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지만 됩니다. 혼자 감당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신음과 그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윗은 혼자 있지 않고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혼자 있어서 안 됩니다. 왜? 그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더 마음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할 거 있으면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칠 것이 있으면 외치고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기도입니까?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소리는 다 기도입니다. 마음의 소리도 기도입니다.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고 있다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기도를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아무 소리 안 해도 CT를 촬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음과 외침이 나오게 됩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신음과 외침이 나에게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다윗은 대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연세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사람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병마를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세상에 큰 수고를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이 더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 신음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말이 잘못되고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함부로 하는 말은 공격이 됩니다. 공격을 받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내 안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 신음을 하게 되고 그러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공격을 합니다. 막 화를 내고 분노해서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다 쏟아버리고 갔을지 모르지만 공격을 받은 나는 어떻습니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 고통을 받으면 당연히 신음소리가 나오고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힘과 권위를 사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고통이에요. 그것을 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고통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남는 것이고 신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온유하게, 말은 친절하게, 행동은 겸손하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대적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함부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뭐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많이 받으면 신음하게 되고 소리를 지르는데 혼자 있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련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힘이시오, 구원자이시오,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노래들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자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게 시련을 당하면 사람에게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을 내리눌리는 것 같은 그런 억압감이에요. 그때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거나 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불가항력적인 시련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시련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시련도 있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시련도 있고 또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며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수고로 인한 시련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련들도 있습니다.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판단착오로 무엇인가를 잘못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은 것 시련이라든지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오면 압박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압박감은 신음과 외침으로 나타나는 누가 그 신음과 외침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실패 때문입니다. 젊은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뒤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모든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다 잃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없는 것처럼 숨죽이고 살아야지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람에게 자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괴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한심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자괴감입니다.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또는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었다거나, 아니면 인생이 파산될 만큼 험난한 일을 당했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또 일이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신음이 나오고 외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 혼자 있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음이라도 외침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신음과 여러분의 외침을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신음과 외침의 소리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아침에 기도합니까? 저녁에 기도해도 되고 밤에 기도해야 되고 또 궁정에서 기도해도 되고 왜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고 할까요? 구약시대의 아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새벽 기도 아닙니까?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경호의 문제도 있고 분주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잠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주의 은혜와 복을 받은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로 약속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침이 밝아오기 이전, 동이 트기 이전에 그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주일 다 나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외에 새벽 기도회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의 심정을 다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새벽 시간보다 더 좋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보다 더 좋은 기도 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새벽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만나가 내려졌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내 몸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기도 시간에 기도가 새벽에 깊어집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하게 됩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집중됩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여 내는 신음소리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외침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어려움 중에 나오는 지금 신음과 외침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묻어두지 말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옵시다. 그리고 신음 없는 사회에서 사시고 외침, 탄식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외치는 탄식의 부르짖음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